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19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전체는 기근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온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에게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죠.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아주 이주를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식량을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바로의 허락하에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으로 생각하는 이 기근의 시간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는요, 회복과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좋은 곳이란 말이 그냥 좋은 곳이 아니고요. The best, 가장 좋은 땅에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을 그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최상급의 표현이 쓰였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근의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야곱의 온 가족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면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먼저 앞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랜 기근과 같이 답답하고 메마른 마음을 품고 가는 분들도 또한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큰 기근의 기간 중에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오늘의 여정을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기근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 고백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근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과 그의 가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기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47장 13절을 보면 애굽 땅에 이제는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아마 이제 그 7년 기근의 기간 동안 한 중간 정도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1, 2년 기근이 와도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7년 동안의 기근을 지나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미 앞일을 알고 7년의 기근을 준비했던 이집트는 이 어려움을 잘 준비하고 또 대처를 해서 한 해 한 해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간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백성들이 현금으로 곡식을 사게 하고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화폐였던 은화를 국가가 거의 다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돈을 다 이렇게 매입을 한 후에는 이제 백성들의 가축으로 곡식을 사게 합니다. 이번에는 가축을 자연스럽게 국가가 매입을 해버리죠. 18절부터 26절을 보면 이제는 돈도 가축도 국가에 다
복속시킨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땅과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먼저 와서 말하죠. 이제는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토지로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백성들이 마침내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의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자 요셉이 토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요. 국민들은 국가의 소장농이 되고 열매를 거두면 20%는 세금으로 내고 이제 나머지 80%는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비록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추소의 80%나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 토지법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펴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이죠. 25절을 보면 이집트의 국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기근을 지나면서 결국 바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상황에 대한 스토리죠. 비록 이집트의 왕은 바로였지만 누가 이 상황을 컨트롤해 왔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이집트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오늘 25절에서 들려주시는 이집트 사람들의 고백은 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나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으로 또 삶의 기근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정말 놓지 않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죄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러글하며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모른 채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기근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나가며 죽음으로 가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이 교회를 통해 감당해 가며 예수 안에서의 축복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 모두 여러 상황을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 하루를 다시 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이끄시고 야곱의 삶도 이끄시고 또 요셉의 형제들의 삶도 이끄시고 그뿐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지금 내가 지나가는 길의 현장이 얼마나 복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마음껏 나누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나누고 베풀며 또 내 삶을 통해 온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삶을 경험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